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이 날마다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그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한 번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그 복음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근원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요, 이것이 완벽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요. 정체성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정체성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정체성이 올바른데 죄를 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과 정체성을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모습 가운데 그 의로움과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건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삶을 살까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어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누구 스라에 자라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이게 납니까? 라고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이려고 해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죄 짓고 난 우리에게 그게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이 의로움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오는 그 우상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변하는 의로움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의롭고 주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우리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늘 자기 편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해주길 원해요. 특히 이제 개훈이가 요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태연이하고 시연이하고, 네, 시연이를 조금 이렇게 예뻐줬더니 태연이가 엄마는 나를 이러면서 막, 네, 지금 태연이가 지금 한창, 네, 삼춘기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개훈이가 막, 그래서 오늘 못 들고 나왔대요. 나올 때까지 막, 그래서 태연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시연이만 예뻐하고 시연이만 들어주냐고. 자, 어린아이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것,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늘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내 편이 돼서 내가 옳다고 얘기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건 아이 때부터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재판 가운데 가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요. 내가 불의한 걸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만 바꿔나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성공과 부, 학위나 타이틀, 연봉과 명예 이런 것들로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MBTI를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된다고 강사가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찍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딱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눈에 딱 들어온 거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원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좀 따뜻해지기 원해? 그리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원해? 나는 좀 조직화된 걸 더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걸 찍어가면 내가 원하는 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 MBTI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는 내가 좀 성화돼가지고 좀 바뀌었다고. 거짓말입니다. MBTI는 성화하고 상관없어요.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MBTI나 이런 것들을 봐도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또 많은 애를 쓰지요. 내가 발견돼야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누리고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수치감이나 두려움 등 아마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롭고 평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의 문제,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생기고 주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 두 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압축된 복음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시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절 안을 통해서. 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율법 아래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절의 앞부분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즉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성취해갈 수 있는 분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속량하시려고라는 거죠. 속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종이었던 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5절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로 뭘 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노예에서 풀어주는 자유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해방된 노예에게 무슨 명분을 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축복은 이것입니다.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칭의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치르셨지요.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죄로부터 풀어주셨다라는 거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원래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이것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의를 이루신 거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그 의를 취하신 거지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의는 우리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라고 얘기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을 이신층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이신층이라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한 게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그걸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너는 아들 이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부여된 아들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 곧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라는 것,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죄로부터 속량하여 아들과 딸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자들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 복음의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세요. 야, 믿으면 안 돼,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해? 뭘 믿어요, 그러면? 뭘 그걸 따져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 아셔야지요. 뭘 알아야지 믿지. 알지 못하는데, 야, 1 더하기 1은 2야. 그냥 믿어. 그게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그러면 뭘 물어봐. 한 번 더 보면 맞는다. 뭐 이런 거에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왜 성경을 그럼 제가 늘면 왜 66권 말씀 왜 주셨어요? 딱 로마서 아니 오늘 읽은 딱 2절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만 딱 2절만 주시면 되지. 이 66권에 1189장이나 되는 거 이게 3만 절이 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근데 다 읽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걸 주셨어요? 그냥 갈라디아 4장 4절 5절만 믿으면 되는데 그럼 구원받는데 왜 주셨어요, 이거를? 왜 주셨냐고요? 아는 만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이것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 번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믿음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년에 딱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해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 없습니다. 믿는 건 진행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늘 흘러가는 거예요. 내 피 속에는 뭐가 흘러가요? 여러분들 제 피 속에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피를 흘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현재형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지금의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 되면 되겠네요. 목사. 그럼 다 목사예요? 80년대는 청년들이 그러면 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청년들이 목회자기를 가고 막 정말 이런 말 표현하면 좋아요. 팍 터지게 공부해갖고 공부해도 막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요. 안 가요. 신도원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장신대도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고 총신대는 딱 1대1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큰 재앙처럼 다가온지 아십니까? 성경 빵점 맞아도 들어가요. 320명 받는데 320명 지원하면 누굴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야 돼요? 안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왜 안 떨어뜨릴까요?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등록금이 안 들어오니까 말이 안 되지요. 교수님들이 요새 한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포트를 쓸 줄을 모른대요. 대학원생들인데. 그 레포트를 못 쓰면요. 설교문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해지고 믿음과 복음이 약해질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 아니요. 사명 받은 자들이 그 사명 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삶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도 못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집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엄마 지갑에서 돈 뺀 거 그거 잘못했지요. 네, 그런 거 회개해야죠. 당연히. 근데 누구 미워하면 회개해야 돼 말아야 돼요? 회개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그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숨은 간악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제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발견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얘기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만약에 바리새인이 회개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세리에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하루에 어떻게 하고 11조 어떻게 드렸고 뭐 금식을 어떻게 했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뭘 회개했을까요? 세리와 죄인과 자기가 구별했던 걸 무시했던 걸 회개하겠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들과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겠죠. 자기의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자기의 의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복음 빠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의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의입니다. 뭘 자랑해야 되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늘 죄의 법 아래로 끄집어 당겨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안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오늘 살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 붙들고 정말 예수님 다리 붙들고 예수님 목하게 붙잡는 그 심정으로 마치 우리 시연이가 아빠 출근하는데 가지 말라고 다리 끈에 붙잡고 막 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늘 아침마다 그렇게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자기의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자기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에서 회개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흠뻑 누리는 순간은 언제든 최고의 순간이며 그때가 우리의 훌륭한 성취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자백해야 할 것을 하나도 생각해내지 못할 때마다 더 좋은 때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신자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내용은요,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신칭의와 양자됨의 요약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단번에 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의롭게 한 번 됐으니까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한 10년 더 하면 하나님의 양자 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단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법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탄이 늘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과 경험 사이를 파고들어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면 얻었다며. 그런데 이런 짓 하실 수 있어? 네가 의롭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교회에서만 그렇지. 너 집에 가갖고 너 집에서 하는 일, 너 직장 가갖고 하는 일이 너 정말 의로운 사람 맞아? 네 생각 한번 다 끄집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네가 의로운지.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듯이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됐다면 공격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사단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있냐라는 거지. 그 기준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지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헷갈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화와 자기의가 헷갈려서 그러세요. 10년 정도 믿었는데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하면 내 의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 안에 있으면서 성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빠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의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게 다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런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능동적으로 해서 받는 의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 된 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만큼 훌륭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 아니지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이런 거예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그럼 뜨끔하지요. 목사 아들들은. 아빠는 아빠고 난 난데 이렇게 얘기할 애는 좀 담대한 애들이고요. 그런 애들은. 그런 뭐 됩니다. 그런 애들은요. 뭐가 될 놈이 있고 가만 안 둬도요. 나중에 하나님 쓰세요. 근데 보통 이 PK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목사 아들들. 선교사 아들들 MK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늘 거기에 그늘에 있어요. 아빠의 그 목사라는 아빠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항상 행동할 때 늘 그림자가 뭐가 있어요? 아빠가 목사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설의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은 학교마다 그런 얘기 꼭 들었어요. 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 아들이라는 표상이 딱 있어요. 얘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 하나 딱 붙으면 얘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해야 돼.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설이가 이제 그 광명에 있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그때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였어요. 11월 달에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12월 달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은 아직 얘가 7살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치부를 갔어요. 그리고 윤설이는 이제 유아부에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현설이가 이제 유초동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저희가 부임했으니까 애들 또 처음 이제 올라가니까 그 나비 넥타이 이렇게 해서 기억도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그걸 권사님들이 지금도 얘기하세요. 흰색 셔츠에다가 좀 정장 같은 거 입히고 여기다 나비 넥타이 선물 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둘 다. 그랬더니 현설이가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쁜데 현설이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유치부에 데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드려 선생님이야. 인사시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야, 목사 아들이 뭔가 다르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현설이가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도 커요. 지금도 커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근데 이제는 자유롭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게 예수님 만날 때 그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틀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런 거 강요하지 않거든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알아서 가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가져요. 그래도 셋째는요 좀 덜 가져요. 그거를 확실히 밑으로 갈수록 좀 덜 하고요. 첫째가 좀 강하더라고요.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죄성이 남아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거하고 싸운 거지요. 우리 안에는 그 싸움이 없을까요? 제 안에는 이 싸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싸움이 없을까요?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시면 자유로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갈등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 갈등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는데 우리야 당연하겠지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로버트 홀데이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문장을 남겨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그의 의로 향해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의지해야 한다. 그는 그 의로서 살아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입고 죽어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제대로 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돼요. 늘 복음을 내 자신에 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또 잠을 잘 때 내가 하루의 삶을 그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십자가와 그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저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합니다. 이건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해요. 누가 조금만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죄의 길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만큼 자유함을 얻은 것,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 은혜가 있을 때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돼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또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그 죄성의 그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만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